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월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다면, 그리고 그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계속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모세 율법에서 여러 곳에서 율법의 계명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유월절을 대대에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의식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마찬가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그렇지만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기 전에는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과 또 어떤 사람들은 대대로 구약의 이 절기, 의식들,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유대교를 믿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도 문자 그대로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한 율법의 의미가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요? 대대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갈라디아서 20절에서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약에서는 이건 초등교사다, 그림자다, 이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왜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고 있을까? 왜 이런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의 이 말씀을 붙들고 대대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지키고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한쪽에서는 영원한 규례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또 다른 쪽에서는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약속하신 자손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냐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전체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이 서로 어긋나고 모순되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중간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할 때 영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영원한 규례라고 할 때 영원이라는 것은 단어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영원은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람이라는 단어는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이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때 올람이라는 뜻은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한 단어에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단어를 쓰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라고 할 때 이 눈은 눈, 코, 입 할 때 눈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세 가지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라는 단어, 우리의 몸에 배도 있지만 먹는 과일 배도 있고 타고 다니는 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올람이라는 단어는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라는 월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올람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감각, 역사 감각, 시간 감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때 올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성경의 번역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 올람을 영원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에서는 시간의 감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숨겨진 그 의미를 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숨겨진 그 의미, 시간 속에 숨겨진 그 의미를 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와 다르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BBE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무지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무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주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올람이라는 단어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기 번역판이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 올람, 영혼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사전적 의미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실상, 그 의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인 율법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율법에 대해서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대대에 지킬 규례다라는 것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말씀이라고 할 때 영원에 대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영원이냐 아니면 영원이라는 이 단어에는 다른 뜻, 의미가 담겨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말씀인데 그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땅은 영원한 폐허가 된다라고 올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영원한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다시 29장 10절에 보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구약 성경입니다. 문자적인 영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70년이라는 기간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적인 감각 안에서의 영원이라는 의미로 영원한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는 이 단어 때문에 문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율법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문자만 가지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은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그 원래의 의미가 있는데 표징된 실체를 해석했던 것이 신약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문자였고 표징이었고 상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 진이 표징된 것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실제가 아닙니다. 장래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문자와 가시적인 것에 매여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이라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고 이 전체 성경을 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지카 25장에서도 율법에 있는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상징했던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었다고 벨지카 25장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죄성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토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를 바르게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왜 지키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7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언약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자체 문자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유대교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매여서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완성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는 해석자로 오셨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현재 사용하는 헬라어와 성경시대에 사용했던 옛날 헬라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어가 과거에 썼던 그리스어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은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을 해석해낸 후대의 사람들의 추측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르게 해석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석할 때,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말씀의 본인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후대의 사람들, 해석자들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과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후대의 해석자들이 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있는 히브리서도 그렇고 구약과 다른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의 예도 찾아봤지만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지켜라는 말씀을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약을 통해서 율법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까? 모세오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기록해서 이것을 해라 라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많은 면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그 목적, 창세기 1장의 서론과 마지막 신명기 34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 목적을 조금이라도 암시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꼭 지켜라. 꼭 반드시 순종하고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노동이었을까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을까요?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행하라. 영원히 지켜라. 우리가 성경에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이 앞의 사건이 뒤의 것을 예표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서로 다른 본문인데 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공유된 동일한 단어, 구절이 유사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살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 구조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성막을 만드는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성막 모두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궁창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삼중직을 받은 사람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이 있었고 안식일이 있었고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지창조에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도 동일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성전과 축소된 우주의 성전을 말하기 위해서 서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유비 관계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표하는 두 번째 조건은 둘은 서로 다른 본문인데 서로 주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비와 예표로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를 들면 모세의 방주, 모세가 갓난아기 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것을 쌌던 이 바구니의 이름이 테바라는 단어였습니다. 모세의 그 바구니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뜻이었습니다. 물에서 둘 다 모세도 노아도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마치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도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 모두 애굽에 가서 바로를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17절에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그 애굽에서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나올 때 그냥 추방 되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큰 재물을 함께 가지고 애굽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애굽의 탈출 이야기는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예표하기 위해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의도가 이렇게 있지 않고는 어떻게 서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모세, 아브라함,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서로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 교리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연결 고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아담에서 가나안의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포로 해방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까지 그 연결고리가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유사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와는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라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불순종으로 끝났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불순종으로 끝났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에 모세가 유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유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겨나서 그래서 기억나거든, 마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너희들은 이방 신을 따를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인즉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성전 파괴로도 나타납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나옵니다. 너희들은 불순종할 것이다.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시온에 관한 노래입니다. 불순종할 것이다. 불순종할 것이다. 노래입니다. 노래가 증인될 것이다. 시편 137편의 바벨론에서 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데 자신들을 황폐하게 만든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강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호소의 간절한 모세의 권면과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라는 모세의 예언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한편으로는 간절한 간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희들은 불순종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모세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지속적으로 간청하고 권면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7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과연 예레미야의 선포가, 모세의 선포가 간절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라는 선포였을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메시지였을까요?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세의 메시지도 선제들의 메시지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관한 것이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한두 가지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아담을 탓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에 관심을 갖지만 아담 이야기의 목적이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의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세워진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창세 전에 어린 양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그 근거로 들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라는 단어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창세 이후로가 기록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수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수식하든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창세 이후가 수식하고 있든지 창세 이후가 기록되었다를 수식하고 있든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 이후라는 이 단어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다면 어린 양의 죽음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 이후가 기록되지 못하고를 수식하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성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창세 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에서 계획과 작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했고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 자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요청, 불순종에 대한 긴장 관계는 성경 전체에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해라, 거룩한 왕적 제사장이 되라, 바르게 섬겨라, 신앙생활 잘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들려지는 것은 구원은 무상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말씀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조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합니다. 행위와 구원의 관계를 열매다, 증거다, 저절로 맺히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들을 때마다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세 율법도 그렇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물론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약속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가 분명한 것인지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가시적 언약 너머에 있는 참된 실제의 언약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행위로서 참된 언약의 실체로 인도한다면 모세는 왜 불신앙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따라서 주신 율법이 고린도후서 3장 8절과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이고 죽음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기적을 출애굽 당시에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불신앙과 불평으로 계속 일관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놀라운 이런 이적을 체험했을 때는 없던 믿음이 생겨서 죽기까지 충성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적 신앙은, 그것으로 믿는 신앙은 거짓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부터 광야에 이를 때까지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 임재를 보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장 3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하나 32절에 이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역해왔다. 불순종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한결같이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시내 산에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까? 시내 산에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은 시내 산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시내 산으로 인도함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머물고 있다가 시내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시내 산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내 산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있고 없고가 시내 산을 중심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산은 이전에 출애굽해서 시내 산까지 오는 여정과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이 참으로 유사합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손가락을 끼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민수기 11장 1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가는 사건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출애굽 민수기 11장 1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라. 동일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다시 먹을 것을 관련해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기 16장에서 배고프다 먹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고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1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고 나오고 3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비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만나 사건 가운데 나옵니다. 이번에는 민수기 15장 32절에 동일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5장 32절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하여 동일한 사건인데 이번에는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일이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사건 중에서 네 번째 비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민수기 20장 3절에 백성과 모세가 다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비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니시아라는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동일한 사건이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45절부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다. 이번에는 동일한 사건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지고 호르마까지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진 이유는 그 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린 메뚜기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14절에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서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합니다. 여섯 번째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이 이스라엘이 너무 큰 짐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5절에 보면 11장 민수기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값없는 생선도 여기는 없습니다. 오이도 먹었습니다.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하고 마늘도 먹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나온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전에도 있었고 시내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을 기점으로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형벌이 있었고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형벌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율법이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입니다. 동일하게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유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모세에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렇고 율법을 받기 전에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후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원망한 결과 민수기 6장에서 15,000명이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자 민수기 2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안식일을 범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후에는 안식일을 범하자 민수기 15장 36절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을 달라고 울부짖었을 때에는 아무 철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후에는 같은 죄 때문에 민수기 11장과 14장에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받기 전과 받은 후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용도는 죄를 감시하고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왜 형벌이 없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계속해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따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모세는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그래서 지켜서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복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복과 약속의 땅을 누리는 열쇠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행위의 순종이 있기 전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그 전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야곱은 자손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한 전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발람도 민수기 24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니와 들어소서 내가 이 백성을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을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명기 31장 28절에서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고 하면서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냐면 29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악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후일에 너희는 재앙을 반드시 당하리라. 마치 저주문을 선포합니다. 저주문을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을 직리로 삼고 그 저주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악담을 퍼부어도 유분수지 왜 하늘과 땅을 직리로 삼아서 너희들은 배교할 것이다. 너희들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후일에 끝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태초에라는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유언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그렇게 저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까? 모세 오경을 끝내는 바로 그 순간에 저주로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율법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마지막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에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지금도 이슬람과 유대인의 경전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그때 율법의 끝에 신명기 32장 52절에서 아주 비참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도 아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모세의 불순종입니다. 모세가 이랬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아담의 불순종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뱀과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뱀과 같은 기브온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우상에게 유혹을 받아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사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리고 2장 8절에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11절에 여호와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타락 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점점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하다가 정착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정착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후예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살던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바벨론에서 살던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내리시고 그 가시적인 명령이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명령을 주셨을 때 정복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복하라는 단어가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군사용어입니다. 이 군사용어가 짓밟다, 약탈하다, 굴복시키다라는 의미인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금을 드렸다라고 사용합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4장 1절, 24절, 33절에 이 다스린다라는 카바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복하다라는 이 단어를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것입니다. 땅을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려서 경작할 필요가 없을 때 주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짐승들을 잔인하게 해칠 필요가 없을 때 주신 단어가 카바시, 정복하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전쟁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섬김의 대상이 땅이 아니다, 만물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같은 사상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을까요? 애니미즘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상이 애니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자연 자체를 섬기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범신론은 자연과 신을 동일시합니다.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도록 정복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철저히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단어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사용됐다는 것은 다윗의 왕, 유다지파의 왕을 통해서 이 명령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불순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너희들에게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추방과 저주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준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을 너희들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으로 계속 드러났습니다. 충만한 복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최종적으로 실현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도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말씀인 신명기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함으로써 언약의 요구를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담의 언약의 피가, 언약 파기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은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활짝 펼쳐 보이지 않았을 뿐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것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다면적이지만 여전히 의로운 삶의 안내자요 기준이 율법이요 또한 특히 십계명이 그러합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라는 명령은 룻기에서 보아스의 이타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미리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모세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